네, 다섯 번째 내용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두기 내용 처음부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도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또 내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봤자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도 자신의 각자의 문제를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된 것이지 사람에게 의지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내용 보시면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모두가 천국 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타난 것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구원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 믿음으로 또 구원의 확신으로 또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은 모태신앙이거나 신앙생활 오래 하고 기도 시간이 길어서 저절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라는 것.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도 이미 포함한 의미입니다. 왜 제가 이 내용을 굳이 넣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게 될 때 많은 종류의 여러 종류의 각양각색의 그런 사고관이라든가 혹은 종교라든가 혹은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그런 내용으로 본질을 중심으로 하되 성경 말씀 본질을 중심으로 하되 또 다양한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또 갖게 되기 때문에 또 이런 내용을 또 함께 내용을 설명을 올려 넣었습니다. 설명을 또 만들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한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하게 되므로 죄 짓는 삶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는 나쁜 짓을 온갖 나쁜 짓을 저질러도 회개하면 끝이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입으로만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 죄의 근원, 뿌리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께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태워버린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라고 말씀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을 도로 찾으리니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실제로는 오늘 밤이나 내일 밤이나 언제 사람은 살다가 죽을지 모르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자녀에게 재산 물려주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값진 삶을 누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관에 들어갈 때 수의를 입히게 되는 것인데 수천만짜리도 수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는 주머니가 없다는 것. 그 이유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이나 세상 중심적 내용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로 죽고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끌 수 없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인생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규직,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몇 세까지는 정규직으로 또 고용이 보장되고 또 공무원은 몇 세까지 일할 수 있고 이런 그런 규정이라든가 어떤 그런 기준이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인생은 계약직, 언제 계약이 파기될지 모르는 그런 계약직과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종신직, 영원히 평생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부자가 먹고 즐기자. 뭐 먹을 것이 많이 쌓여 있고 아주 뭐 부족한 것이 없으니라고 생각하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어리석은 자의 범죄에 속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네,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른 자에게는 내가 진노해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라고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박수무당 이런 사람들 그리고 점쟁이 찾아가서 그들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호기심이나 재미로 점을 보러 간다라는 또 핑계나 이유를 댄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길 왜 가? 그러면 재미로 가는 거야. 아니면 호기심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소한 행동으로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결국 귀신 들리거나 혹은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장 빨리 망가지는 지름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러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끊어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끊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계속해서 그런 죄를 짓게 될 때 결국 영적 죽음인 영원한 지옥을 맞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들과 결코 가까이선 안 됩니다. 특히 이 박수무당 점쟁이도 마찬가지지만 이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이 불경기고 또 힘들고 자신의 앞날과 미래가 궁금하다 보니 결국 이런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로 카드 요즘에 이 타로 카드, 타로 사주 이런 것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큰일 날 아주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입니다. 결코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가까이 하지 말고 이런 사람에게 찾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로지 주 예수만 믿고 우리는 의지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앞면 네 번째 내용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함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생활의 염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생활에 걱정, 근심이 있다고 교회 나가지 않게 된다거나 신앙생활을 멀리한다든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될 때 덫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든 잘 살든 잘 살지 못하든 신앙생활은 변함없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서 늘 평생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혜 대명사였던 솔로몬 왕은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도 말고 술은 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마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근거로 들어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지 않냐. 그래서 술은 마실 수도 있다. 너무 그런 걸로 정죄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을 마신 사람들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렇게 술에 대한 내용이 좋은 내용이었으면 솔로몬도 긍정적으로 썼을 것인데 결코 그렇게 긍정적인 내용을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술을 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술을 취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술 자체를 보지도 말라는 것은 술은 마시지도 말아야 할 정도로 금기하고 멀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펴도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런 술과 담배, 중독성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잘못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마귀를 불러오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통로자 매개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절반쯤 타협하고 적절하게 타협하고 이런 행동도 결코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술, 담배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갈 사람은 술, 담배를 겸해서 신앙생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술, 담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리지만 술은 가끔씩 즐겨야 한다. 혹은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두를 원하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나쁜 죄악과 관련된 것, 혹은 중독성과 관련된 것, 하지 말아야 될 이런 것을 다 움켜쥔 채로 그것을 제외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두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 인생의 삶을 정하고 다른 잘못된 죄악과 타협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정죄받아야 된다고 또 혼나고 또 정죄받고 사람들에게 눈치 본다고 해서 이거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벌써 중독성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마약 이런 것들은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많이 기도해 드려야 되겠지만 본인부터 이것을 끊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결코 이런 것을 겸해서 신앙생활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건이나 문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술, 담배는 절대 안 됩니다. 죽음 이후의 과정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연옥을 주장하는 천주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옥이 있다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에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용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 혹은 지옥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중간 단계라든가 또 다른 단계라든가 뭐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것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직행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직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직행한다고 해서 아예 그 듣기 불편하다 혹은 무슨 지옥을 가냐라고 생각을 하셔도 지옥으로 직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지옥을 가냐라고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느냐를 말씀드려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섯 번째 전도지 내용도 함께 내용을 보셨습니다.